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4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47장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으로부터 오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47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랑 계시록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볼 수 있다.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는 창조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21장, 22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 장막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거기서도 성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먼저 그러한 그 예표로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에덴에서 강이 이렇게 발원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이제 그 1,000척을 청량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1,000척은 보통 한 500m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500m 간 다음에 물 한번 건너봐라. 다시 또 500m 간 다음에 물 한번 건너봐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이제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적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창인에서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강의 역할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강물이 닿는 이런 모든 곳에 있는 이런 그 생물이 다시 소성함을 입는 되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동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죠. 자, 그리고 10절 보니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참 신기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동산이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동산에서부터 강이 발원했다. 그래서 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이렇게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네 번째 강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 역할은 그 물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그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심지어 동물에게도 이렇게 풍성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소개가 됩니다. 나중에 그 생명수의 강일 이렇게 쭉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7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흘러내리는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성입니다. 그렇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수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이 강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바로 다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고 다시 소성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물은요 말 그대로 생명수의 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다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참으로 믿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나중에 우리 요한 그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깨달은 비밀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의 비밀을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주실 정도로 교회를 위하셨는데, 바로 그 위하심이 어떤 위하심이냐, 바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과 물의 역할이 결국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다시 소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이렇게 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요 28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지어는 무덤 속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이렇게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들이 앞에 있는 부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생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해서 이제 그들이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소성함을 입은 그들이 더 나아가 나중에는 영생의 부활, 심지어 그 영생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구분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에스겔서 47장 10절 보게 되면은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굳이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있고 또 그물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47장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다 흘러가면서 다 수송시키지만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소금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이 되겠죠. 지금도 사해는 염분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이제 웬만한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은 또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고기와 그물에 비유해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모든 것은 내어 버리니라. 아까 우리 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강이 흘러 내려가면서 많은 물고기가, 심지어 힘이 많은 고기가 다 삶을 얻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심판과 연결시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어부가 있더라. 자, 그러면서 49절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가운데서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서 다시 소상함을 입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고기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이 실과, 그리고 심지어는 약재료가 된다, 치유의 능력이 함께 있는 실과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바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자, 생명수의 강,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내립니까?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그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흘러내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난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더욱더 에스겔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겠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힌답니다. 12가지.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여러분들 달마다 새로 맺히는 나무 봤습니까? 달마다 맺힌다는 것은 거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생명을 갖다가 그 주는, 다시 치유해서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결과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성전 보좌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생명수의 강은 정말로 생명수로서 이 생명수가 닿는 이런 모든 생물들이 다시 소성함을 입는 너무나 큰 은총이 여기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서 47장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요셉은 참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나중에 누명을 쓰고 옥으로 들어갔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애굽에 이렇게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장자의 명분을 함께 이제 요셉이 가는 가운데에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은총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자, 원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루벤과 유다와 그다음에 이제 그 요셉을 비교해서 역대상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5장 역대상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원래 보게 되면은요, 그 루벤 다음에 시므가 있고 레이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랑 이렇게 이제 사통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므이와 루다는 그 야곱의 딸 딥나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하고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살육을 하게 되는, 시므이가 계획을 세우고 레이가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축복의 기득권은 유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유다는 나중에 이제 그 모든 형제의 어떤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에서 왕권이 유다에게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으로서 받는 축복은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예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제 그 두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그래서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이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누가 가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곳은 바로 이제 시내산, 막 흑암이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우르릉쾅쾅하는 이런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임재하는 가운데서 놀랍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그 앞에 섰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런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을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보시고, 여기에 기록 보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어떤 은총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업을 받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7장 14절 보니까요,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음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땅 분배를 하고 에스겔에도 지명을 해서 이렇게 땅 분배를 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이 있고 동방이 있고 남방에서 이제 서방까지 해서 바로 이제 에스겔서 47장 21절까지 이렇게 이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라라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된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우리 그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기업. 우리 성경에는 또 이제 많은 분이 이제 분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깃, 분깃 기업 같은, 우리가 분깃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받을 몫을 갖다가 분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받을 것을 또한 기업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변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중에 우리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이었다.
자기 사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부동산 문제가 참 심각해지면서 이제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뭐 600채 갖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또 월세나 전세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대만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 몇 채 있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뭐 별로 그 돈도 모으지 못했는데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벌써 이미 100채 이상 가지고 있다. 아니 300채 이상 가지고 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한 1000채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땅에 벌써 이렇게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참예수교회 가게 되면 다 나를 채워주더라. 그것도 공짜로. 심지어는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주더라. 다 내 집이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집만 있어놓고 내가 거 머물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버는 도구로만 사용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내가 가면 다 반겨주고 재워주고 먹을 거 재워주고 심지어는 침상까지 다 봐준다. 이런 것이 대만에만 300채가 넘고 한국에 와도 다 반겨주더라. 또 심지어 외국에 가도 다 반겨주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집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보고 들었다. 천국에 갔다 오고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세상에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을까.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1000채, 만채, 수억 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로 그것은 다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바로 성령이 우리가 얻을 기업의 보증이 됨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니까 건물들도 보니까 50년 정도 되면 이제 노후된 건물로 해서 이제 안전 진단하고 새로 지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마련된 우리 집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미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일일이 나눠주라는 쪽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요 에스겔서 4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도 함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깨달은 비밀이 있는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그 구원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이 선포가 되는구나. 마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이 다 살아나듯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입고 기업을 얻게 되는
또 기업을 누리는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 5절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4절부터 보실까요?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그거예요.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받게 되는구나. 함께 후사가 되는구나.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구나. 함께 약속,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천국 기업의 약속에도 그들도 참여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일꾼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9절부터 보실까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과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소상함을 입고 그 기업을 함께 받아서 누리게 되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깨닫고 기쁘고 감사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코로나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는 명분이 생깁니다. 봐라, 우리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앞에 보니까 정말로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지 않냐. 이럴 때 우리가 뭘 믿을 수 있냐? 인간의 의학, 인간의 과학, 인간관계, 재물 다 의미 없더라.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 시대의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부분에서 이미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또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2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